가서 보니까 1절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voc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한사전에 가서 여기 vocation이란 단어를 치면은 우린 여기 소명 그랬는데 소명을 보통 부르심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영한사전에 가서 vocation을 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직업이에요. 직업. 그 다음에 생업.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용어로 쓸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신학적인 걸 좀 가미하고 그러면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voc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직. 그게 이제 사명, 소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가서 소명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명은 첫 번째 뜻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소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됐다. 그래서 목사의 일을 수행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소명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 표준 국어 이제 대사전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종종 많이 언급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목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서는 목사만 소명을 받는 사람이다. 목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말이 꼭 목회하는 그 사역하고만 연관을 지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또 그렇게 목사가 가르칠 때는 목회 사역은 특별한 일이고 목사에게만 딱 해당이 되는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 하고 목회자를 나누는 그런 구분이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제판 전에는 다 부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부르심이 맞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동일한 그런 단어가 calling, 부르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요 한 구절을 그걸 calling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voc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마제스트 에디션을 바꾸면서는 이번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 이거를 소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 마제스트 에디션에는 이게 소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목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그 이후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렇죠? 이로써 맨 끝에 가서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소명하고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소명하고는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구약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가 꼭 껴야만, 그래서 사람이 뭐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뭐 얘기하면 이거 들고 와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런 중간 매개체 제사장이 끼어야만, 그래야만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종교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철폐하셨냐? 인간 제사장 체계를 철폐하셨어요. 철폐. 영어로 얘기하면 abolish.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뭐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철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폐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통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를 복음서 3개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목사든 누구든 중간에 매개체 끼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예수님이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철폐한 인간 제사장 제도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놀이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복원이 되고,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천주교는 프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서 무려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무지 속으로 집어넣는 이와 같은 그 무지의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뭐예요? 제사장과 평신도 개념이에요.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사장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에 의해서 이제 마련이 되고, 자, 이런 가운데 1517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프로테스탄트들이 천주교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부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루터, 그 다음에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다, 소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ocation, 직업, 생업, 그 다음에 천직, 이런 개념이 프로테스탄트 이런 종교개혁 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직업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천직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직업이다, 이런 그 소명 의식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대 시민이란 이런 계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렇게 되면서 인류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이제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근대 시민 이 의식, 이런 것을 가장 잘 접목한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된 것도 철저한 보케이션 의식.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내가 가정주부로 일을 해도 그게 내 천직이라는 거예요. 내 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그런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이게 내 천직이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케이션,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난 한 400~5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다시 한번 voc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직업 아니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세상 일 따로 있고 성스러운 일 따로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이 천직이고 그 일이 vocation,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가정주부든 심지어 은퇴해서도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처소에서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기 4장 1절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그러한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은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꽃을 피우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가서 보시면 이 철저한 보케이션, 천직의식이 있는 이런 나라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오는 거고, 기독교 이와 같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